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깨달음의 근원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먼저 오늘 그 논리를 전개합니다. 로마서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바울이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는 조금 거리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이제 형벌을 받은 걸 뜻합니다. 보통 형벌은 그 이제 뭐 강도나 살인이나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을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그거를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뭡니까 논리였던 것이지요. 이방인들에게는 또 뭡니까 조롱거리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것 자체를 조금 경시하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은 이제 중세군요. 어쨌든 그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해갖고 영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를 높이 평가하고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좀 경시하는 그 이원론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희생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또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철학 사상이 보기에는 이거는 웃음거리 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뭡니까? 구원의 보편성이죠. 복음의 뭡니까? 보편성, 그러니까 범위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구원받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 이 범위죠.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제한이죠, 무제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효력을 끼치는 겁니다. 믿을 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든지 뭘 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구원이 뭘까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속받는 회복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구원은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된 인간의 그 어떤 품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영의 회복, 육신과 정신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가운데 갇혀있던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까지도 이 창조된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돼야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죠. 또 자연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효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건 우리 몫이고 그럼 구원하는 건 누구 몫일까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복음이 어떻게 될까 뭐 막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고요. 믿음은 구원받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원받지? 이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그거죠.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말씀을 제가 해놨습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도착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자와 후자의 믿음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후자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믿음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첫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 언어로 한번 풀어서 써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제시한 그 존재가 신뢰가 돼야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 복음을 계획하시고 제시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뭡니까? 뭐라 그러죠? 아우스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국말로 어떤 아우스바이즈가 증명이 되려면 그거 발급한 곳이 신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그 복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의 특징을 이제 차근차근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뭐예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보다 진실된 분은 없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제도, 하나님 없는 사랑, 이 모든 게 뭡니까?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결코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탄하신다는 거죠.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을 배제하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사실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치가 않은 거죠. 또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성품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경건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됨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뺐죠. 미워하죠.
또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창조된 어떤 성리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흥미로워요.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근데 이런 변명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다가 또 자연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을 새겨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부부가 아직 신혼일 때 다시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양가의 어머님들을 모시고 그때는 한국에 있으니까 대만으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유명한 협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타이루거 협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만 다녀오신 분 아무도 모르신 것 같네요. 이 꽃보다 남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엄청 장엄하더라고요. 그 협곡을 보고 있어도 정말 장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자연을 그냥 이렇게 스스로 된 게 아니겠구나. 정말 하나님 창조하셨겠구나.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거기다가 실수로 바나나 껍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좀 핀잔을 드렸죠. 아유 어머니 여기 이런 국립공원에 떨어뜨리는 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럼 주워와라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줍지 못합니다. 뭐 슈퍼맨이 아니면 줍지 못해요. 떨어지면. 그랬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맞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자연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에 그 창조물에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놓았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지금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핑계대지 못할 거다 이거죠. 근데 이런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죠. 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또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양심. 천부적인 양심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창조시에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탑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뭐요? 없다는 거죠. 우리 재아가요. 지금 6살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저한테 또 아내한테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옳고 그른 게 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양심에 이미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넣어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죠. 근데도 사람들은 부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현상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초월자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내가 지혜롭다. 내가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스스로 생겨났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뭡니까? 세속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세속이 얘기하는 지혜는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 지혜의 끝은 결국 죄예요, 죄.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영혼의 눈이 뭐예요?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이것도 이제는 만들 수 있어. 우리는 과학기술과 첨단 학문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스스로는 지혜로워졌다고 막 스스로 추켜 세우지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둔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완전 소름 끼치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대신에 우상한테 바치는 거죠. 우상 목록이 많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런 걸 쫓는 거죠. 또 샤머니즘을 쫓는 거죠. 우리 한국의 정치철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점집, 무당집 가시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뭐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기가 만든 이미지, 어떤 그 이미지를 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성공의 이미지라든가, 뭐 어떤 뭐 부유함의 이미지라든가. 요새는 사람이 주인이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죠. 어떤 이런 것들,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져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줍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이게 뭡니까? 방임이죠. 좋지 못한 성향과 경향과 문화 안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 그 죄가 뭘까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에 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그 타락한 트렌드가 뭡니까? 그 타락한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현상,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라는 거죠. 이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 부끄러운 욕심이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그 죄된 어떤 문화의 현상 중에 하나다. 근데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잖아요. 슈타트였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그 죄의 모습이 뭡니까? 그게 동성애였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품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죠. 그분들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죠. 하지만 그것 자체를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뭐 자유롭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에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정말 무서운 건데 그대로 방임해 두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방임해 두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양심을 상실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상실한 거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모두가 다 하는데요. 모두가 괜찮은데요. 네, 여러분, 모두가 괜찮다고 모두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모든 악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이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과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조입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드릴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바울이 좀 무섭게 얘기합니다.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악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해서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자기 합리화, 인간 문화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거 죄가 아니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거 자연적인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인간의 이제 현실이다. 바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제 복음의 그루트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 시작되다, 필요하다 이거죠. 인간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 문명, 사회가 없죠. 사실 인간의 문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기준을 있는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뭡니까? 낙제죠. 낙제는 뭡니까? 사형이죠. 하나님 없이는, 또 그분의 말씀 없이는 우리 문화가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을까? 인본주의가 이룩한 문화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죄를 그냥 쫙 얘기하고 우리 인간이 이룩한 어떤 문화나 이런 거는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이게 합격점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우리가 나쁜가요?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잘못의 잘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한 거죠. 여러분, 의와 죄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공의로우신. 여기에 뭐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원래는 우리 인간의 죄와 문화대로만 하면은 사형 판결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 어떤 심판에 대한 기간을 유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는 거죠. 대속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 역사의 죄됨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에 빠졌었던 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구조도원에게 구출하고 나서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이 복음인가?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죄의 형벌에서,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었죠.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간의 또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 붙잡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물을 타지 않고 말씀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보게 해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곳에 물을 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물을 타는 선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준이 바로 설 때에 구원받는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늘어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훌륭하고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한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 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를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다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마워라.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비전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영 성도님 한국에 계신데 평안하게 잘 지내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제니 자매 오셔서 반갑고요. 오늘 오수나 비링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교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 간식은 우리 화면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고 제가 공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여 기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서. 주님 내가여 기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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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분 더 있습니다. 가운데 모시고 나왔는데 우리 비네페 두 분이 아니시나요? 아니신가요? 예, 하여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복음으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손길 되게 해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